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 신약 316쪽에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강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길,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주제로 함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계십니까? 기도할 줄 모른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여기 오후 예배쯤 나오실 분들은 대부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믿음 좋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중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쁘죠? 예, 다른 때보다 원고가 훨씬 짧아요. 신앙의 기초를 한 단계씩 확인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의 이 믿음의 길은 어려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확인하면서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점검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면서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는 자녀와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듯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대화를 나누듯이 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꾸밈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라도 하나님께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뭔가 특별한 어투로 변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심지어 목소리까지 변하잖아요. 평상시의 목소리와 다른 새로운 어떤 뭔가 거룩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목소리도 변하고 말투도 변하는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이상한 목소리나 말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나의 참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대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얘기를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요즘 뭐하고 지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친구라면 판에 박히고 틀에 박힌 오늘 날씨가 완연한 가을이 접어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아르헨티나의 후안 까를로즈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유명해져서 영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링컨 교회라는 하는 아주 큰 교회에 예배를 하러 갔는데 이 예배당 길이가 210m나 되는 아주 큰 교회였어요. 이 예배실 중간에는 오르간이 있고요. 영국 회중들과 집례자들 전부 가운을 입는데 그 귀빈들 중에 이 까를로스, 이 목사님이 기도를 맡은 거예요.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서 내가 언제 예배를 드려보겠는가. 이렇게 멋진 의식, 멋진 예배당에서 나도 여기에 어울리는 멋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좌정에 계신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 우리는 주의 존전에 모였나이다 하고 시작을 딱 했는데 갑자기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닥쳐라. 우리는 하루 종일 매일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인데 우리 사이에 이런 얘기하는 사이 아니지 않니? 이제 와서 갑자기 가장 높은 보좌의 좌정에 하신 거룩하신 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까를로즈 목사님이 아주 다급하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발 이 기도는 마저 마치게 해주세요. 지금 다 마친 다음,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대화를 좀 시작하죠. 지금 시작했는데 여기 와서 기도를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글쎄다, 그럼 계속하려무나. 주님께서 까를로즈 목사님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떤 의식적인 기도문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식은 옛 언약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오, 귀하신 나의 아내여, 내가 오늘도 열심히 일을 마치고 무사히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사랑하는 당신 존전으로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드디어 이 사람이 곧게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정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다정하게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라는 말씀은 아빠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서 있는 심정으로 그분에게 말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면 돌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온갖 장엄한 말과 미사여구를 섞어서 최대한 멋있게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사실 우리의 기도는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하면, 그래, 그 소리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병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라고 말하면 그건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실패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급할 때는 그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정말 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외마디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형식 차리는 거 봤습니까? 사람 살려 한마디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멋있게 기도하려는 것보다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조차도 때로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광장에서 큰 소리로 멋있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들릴 듯 말 듯 아주 작은 소리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옆 사람의 기도 들을 필요 없고요, 또 내 기도를 누가 듣는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용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마음 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우, 네, 기도 잘 못해요, 저 기도시키면 그거 안 할래요, 이런 분들도 계셔요. 왜?
잘하려고요. 다른 사람 보기에 유창하고 아주 멋있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처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평상시에는 잘하면서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내가 남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발표입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신뢰하듯이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 형식으로 치우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기도에는 내용과 순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와 내용에 갖춰야 될 어떤 구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꼭 이래야 되는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더 좋은 기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참고사항입니다. 우선 기도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특히 개인 기도인 경우에는 그런 필요가 없겠지만 공동 회중 기도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형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일반적인 기준이니까 정말 막연하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먼저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구할 것들만 구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청구서 날리듯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주문이 아닙니다. 먼저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삶에 감사할 일과 찬양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회개와 고백이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쥐업 열매를 버리고 그 발걸음을 주님 품으로 돌이켰습니다. 만약 나 배고프니까 아버지한테 편지를 좀 써야겠다, 돈 보내달라고 편지를 써야겠다, 생활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와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로 단절됐는데 뭘 해달라고 염치 없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간구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뭐하러 구해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먼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저 이렇게 계획 세웠습니다. 이대로 해주세요. 저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제 마음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속상하고 투정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응답하심도 감사하고 거절하심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간구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또한 응답으로 믿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봐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살피신다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참 많은 기도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웃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반드시 이 이웃사랑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으로 마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간구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아뢰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마칩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기도한 모든 것이 나의 진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순수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그럼요, 나도요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나 혹은 내가 기도할 때나 마찬가지로 아멘으로 마치게 되면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하나님,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할 때 자세를 어떻게 할까요? 자세.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는 이 행동은 겸손과 굴복, 순종을 의미합니다. 또 두 손을 깍지를 끼거나 손을 모읍니다. 양손가락을 서로 맞물리게 이렇게 깍지를 끼는 이런 행동은요, 기도를 할 때 정말 간절함, 어떤 결단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꽉 붙드는 모습이죠.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99%가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을 감아도 되고 떠도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시절에 늘 우리 선생님이 눈 감아! 네, 선생님이 늘 그러잖아요. 눈 뜨고 장난하니까. 눈 뜨면 자꾸 바깥에 사람들, 친구들 쳐다보고 사람들 쳐다보게 되니까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어릴 때 눈을 감으라고 훈련을 시키지만 눈을 감고 뜨고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팔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또 손을 들고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얼굴을 땅에 대거나 무릎 사이로 얼굴을 파묻고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서서 기도해도 상관없고요.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사실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기도 자세의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존경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롭게 기도해도 된다고 누워서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더라,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오늘날의 기도의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또 필요와 경우에 따라서 방법을 또 완전히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요하게 하거나 혹은 절규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때나 통성 기도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다급하고 급박한 일이 있으면 물에 빠진 사람이 조용하게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소리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다급하니까 누구든 들으라고 그 다급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매일 소리 고래고래 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매일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쟤는 왜 이렇게 소리 지르나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편안하게 하나님과 얘기 나누면서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 나누듯이 고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간략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길게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는 무조건 몇 분 이상 정해진 것 없습니다. 또 은밀하게 드릴 때가 있고 공개적으로 회중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찬송도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형식의 기도가 좋은 기도다라고 정해진 것 없습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를 잘한다는 건 말을 잘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쉼표 한 번 없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유창하게 참 잘하시는지,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끊이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잘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꾸짖거나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관총 쏘듯이 다다다다다다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기도는 좀 조리가 없어도, 좀 말이 서투르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중심으로 기도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는 마음에도 없이 말로만 하는 기도보다는 말은 어느래도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오히려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량이 얼마나 많은가, 또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되어 있고 얼마나 긴가, 얼마나 음악적이고 얼마나 질서가 잘 잡혀 있는가를 헤아리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가를 살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앞에 지금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할까? 무엇을 말할까? 정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따로 연습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들만 잔뜩 이야기하고 돌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자, 이런 거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할 기회를조차 주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얘기만 하고 돌아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대화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했으면 하나님도 얘기하실 시간을 드려야죠. 기도하시고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서 말씀하셔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듣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로 우리가 기도를 마쳐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이 말은 우리 기도가 주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상황이 항상 달라지진 않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 상황에 맞는 새로운 능력으로 그것을 맞대응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 없이 그저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또 시시콜콜하게 모든 일들을 다 아뢰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눈물만 흘리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우리가 그분 앞에 앉아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흡족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며 우리들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들으시고 틀림없이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화를 자주 하면 친해지고 또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대화가 없으면 사랑하던 사이도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걱정 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